불구하고 열심히 잘 나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힘내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재를 한번 살피시죠. 교재 보시고 이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봐요. 1절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죠. 자, 서론 같이 보겠어요. 시작.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다.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헐 때가 있고 같이 있을 때가 있으면 헤어질 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라 하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다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 돼서 미워할 수도 있고 어제까지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아파서 입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돈이 다 없어질 때도 있고 우리는 사람이 사랑할 때도 있고 서로가 미워해서 안 될 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자기한테 기회를 갖다 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 이건 읽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아 때가 있고 유치원 때가 있고 초등 때, 중등 때, 대학, 청년, 결혼할 때, 장년, 노년 때가 있다. 그리고 죽을 때가 옵니다. 그뿐 아니라 죽고 난 후 부활하는 때도 있고 심판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이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누려야 할 삶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지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을 보시죠. 뭘 준비해야 되느냐? 반드시 때는 오죠. 무슨 때가 올까요? 모든 때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슨 때를 준비해야 되느냐? 은혜 받을 때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축복받을 때를 준비해야 되고 또 성공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 때를 향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싶을 때 다 이상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보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회개를 해요. 자꾸 회개하고 사람 만나면은 옛날에 내가 잘못했는 거 미안합니다 집사님 옛날에 그랬죠.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마음에 걸리니까 자꾸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롭게 살고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오거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받을 사람은 그런 때가 옵니다. 자꾸 이제 변화되는 때 오죠. 이게 바로 그 사람한테 아주 좋은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한번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신 때이기 때문에 그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돼요. 자꾸 되고 하니까 그게 복 받을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기회를 잘 잡아서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 밑에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례가 가깝기 전에 시편 90편 10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날 기회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죠. 앞으로 보시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옛날에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서너 번 온다 하더라고. 근데 그거를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를 기회인 줄 알고 나가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자기의 주어진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는데도 이 기회가 없으면 다음에 또 오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런 놓치지 않고 기회인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영신교회도 이 예배당을 갖다 지을 때 기회를 잘 잡아서 지었어요. 아파트 막 입주하기 되기 전에 그때 우리 당회가 의논하고 재직회가 의논하고 이래서 이 성전을 짓고 해야 되지. 아파트 다 입주하고 난 이후에 시큰 있다가 돈 생기든 그때 짓지, 이거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거는 때가 있습니다. 돈도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건강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몸이 아프면 빨리 가서 진찰 받아가지고 치료받고 이래야 되는데, 괜찮다, 좀 더 있다가 난 안 아프다 이렇게 하다가 진짜 중환병에 딱 걸리면 그때는 회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치료받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듯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를 잘 잡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도 나는 그 젊음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는 청년 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힘이 넘치도록 젊음을 허락하셨는지 이걸 잘 해서,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할 그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그때를 창조주를 기억해서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그다음 또 이게 성경 보니까 시편에 나오죠. 90절에는 뭐냐면은 이건 모세가 했는 말인데, 하나님 나의 나를 계수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자기가 건강하고 산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나도 아파서 드러눕고 내 곁을 사람을 다 떠나가고, 그리고 나도 홀로 고독하게 방에서 드러누워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이 언젠지 나의 인생을 계산하게 해주세요. 그랬다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길어봐도 70, 80, 90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억력도 깜빡거리고, 90대가 어디 가면 서준 데 아무도 없어요. 휴지 줍는 데라 그런 데는 이제 서줄까, 아무도 서준 사람이 없어. 그래 우리는 70 인생의 날수는 잠깐 지나가고 밤의 한 경점처럼 시계 착각하는 그것처럼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고 살았을 적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인사할 자리 인사하고, 또 그다음에 일하면서 자기 인생을 잘 정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사람 되고 후회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숨고들 그때쯤 돼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원 없이 살았다. 내가 그래도 사람한테 아무 거리낌 없이 베풀 것 다 베풀고 사랑해 줄 것 다 사랑해 주고 갚을 것 다 갚고,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도록 전부 다 전도를 다 했고, 바울 사도처럼 그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는 내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의로운 재판장 앞에 가서 상 받을 일밖에 없다고. 참 후회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80대 해가지고 촥 지나가지고 내가 참 잘못 살았어. 그때 그 사람은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뒤돌아보니까 후회밖에 없구나. 이런 삶 이렇게 보다도 정말 참 잘 살았다. 마음껏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옆에 설 날만 남았구나. 이런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 좀 때를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그 밑에 이제 3번 좀 더 살펴보겠어요.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맨날 은혜 받을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늘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을 때가 오고, 그리고 사랑도 하고 싶을 때가 오고, 그렇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닫혀버리면은 그만 기도도 안 돼요.
봉사하고 싶어도 늙어가지고 이제는 뭐 써주지도 않은 것 동시에 조금만 피곤해가지고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 걸어 다닐 때 부지런히 하는 옆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은혜 받을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착한 일도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 많이 안 해봤어요? 결혼식이든지 누가 또 상을 당했든지 할 때 부주를 갖다 전해줄 때 안 전해주고 다 지나보면은 새로 주려고 하면 굉장히 이거 어려워요. 그죠? 민망스럽고 모든 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제때. 그리고 저쪽에서 어른이 안 옵니까? 어른이 이래 오실 때 마주쳐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못하고 지나가 보잖아요. 어떤 데는 서로가 막 불편해가지고 기회를 갖다 그러니까 놓쳐가지고 용기 없어서 그냥 슥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찝찝한 거라. 인사도 할 때 해야 돼요. 어른과 어린아이가 딱 지나갈 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면 귀엽구나 하고 얘도 사랑받지만은 인사하고 딱 지나가면 야 너는 어른한테 인사할 줄도 몰라 이러면 기회가 놓친 거거든. 우리 모두 다가 인사도 할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은 뭐든지 다 후회하는 거라.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어른 돼서 나이 많아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는지 말도 다 못하는 거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부지런히 잘 찾아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래 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구제 좀 하고 싶을 때 제때 얼마라도 좀 이래 도와주고 나면은 마음도 그렇게 편안하고 받는 사람도 작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로 가치 있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뭐 큰 돈 들고 가지고 힘들었지 이렇게 봐도 그 하나의 용돈에 불과하게 밖에 쓰임 받지 않는 게라. 뭐든지 하고 싶을 때 주어졌을 때 그때를 안 놓치고 잘해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1절도 보세요. 죄를 버리고 회개할 때도 있어요.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들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전도이고 뭐고 일을 하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 하면요 주일날 그날 해 빠지기 전에 집에 가서라도 사과를 해야 돼요. 서로 그 용서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우리는 수요일 밤이 없으니까 당방계이지 교회 한번 오는 날 딱 거치 보면 소문이 배나 확 그렇게 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떡 생기면은 다음 주일 되기 전에 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확산 안 되고 안 시끄럽고 그것으로 끝이 날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일까지 와가지고 되면은 서로 얼굴 피하면은 끼리끼리 나는 이 사람 모이고 억울한 사람은 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다 말을 다 하는 거라. 확 퍼져버려. 그러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일이 되면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다음 주일날 되기 전에 개일 전화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사과 딱 하고 깨끗하게 끝내버려야 그래야 참 아름다워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우살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도 성령께서 감동 주고 양심에 찔림을 주고 막 마음이 아플 때 그때가 회개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서 회개가 안 터지고 아주 내 마음이 사막 같은 마음이 되어서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번 은혜를 잃고 나면은 3일 만에 해결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일주일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해결 못하면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지나가 해결 못하면 석 달이 지나고 그래도 해결 못하면 10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내 영혼이 황폐해져 끝없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세요. 기회를 놓친 사람도 있어요. 에서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잘 잡기 바랍니다. 뒤로 보겠습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 때를 잘 안다면은 걱정이 없지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내일 일을 몰라요. 자 밑에 거 읽겠습니다. 시작.
죽는 날도 모르고 성공할 날도 모르고 언제 위기가 닥칠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생각지 않는 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다섯째 보겠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은 주어진 날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행복히 살아래요. 뭐 내일 더 잘 살아야지 그게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건강할 때, 즐거울 때, 그때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일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행복은 무엇이냐?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는 날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대요. 살아있을 정안에 호주머니 돈이라 좀 있을 때, 사람 만났을 때 선을 행하고 베풀면서 살고, 그리고는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살아가래요. 그게 자기한테 복이래요. 둘째 봅니다. 이 모든 것,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선물이요, 돈 버는 것도 선물이요, 사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자식을 낳는 것도, 봉사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기도 올 수 있는 것도 선물일까요? 벌일까요? 선물이야. 아프면 여러분 못 와요. 그리고 바빠 보세요. 못 오지.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시간 줄 때 열심히 하나님 옆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 잘 섬기고 안내 짜주고 달라고 감사합니다 하고 착 써가지고 안내도 하고 기분 좋게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그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일 일을 모르게 하셨을까요? 자, 전도서 3장 14절 해답이 나와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복이고 지혜고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내일 일을 모르도록 하나님 해놓은 게 그게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뭡니까? 계획인데 왜 그래 놨느냐? 인간의 자기 일을 다 하고 다 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모르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람은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하나님 도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경외하러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모르도록 하나 해놨어.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죠.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조금 안다고 교만하고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몰라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고 겸허한 것이 자기한테 복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의 것인가? 준비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의 양을 지키려고 열심히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는데 그것이 나라를 구하고 적장 골리앗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이야.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 애굽의 종으로 갔으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 감옥에서도 총무로 있을 때 살림을 신실하게 살았더니 만 30세에 애굽의 국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아 살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요셉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을 위하여. 다윗도 그날을 위하여 준비했더니 만 30세에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받고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왕이 된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두 다 내일은 희망이 넘치고 그 미지의 세계고 내일은 꿈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나는 이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밑에 관료로 쓰임 받는 사람을 내가 쭉 봤거든요. 보면서 옛날에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쓰임 받더라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도
그 쓰임 받은 사람 이름도 없던 사람이 쓰임 받았어.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무슨 박사를 따고 뭘 전공했다 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나중에 때가 되니까 쓰더라고. 그 사람들이 쓰임 이렇게 받으면서 언제 나를 써줄 줄 알고 했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한번 이런 일에 쓰임 받고 싶다. 꿈이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하는 거야. 공부를 준비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인간관계를 또 쌓고 또 그다음에 참 좋은 업적을 쌓고 이렇게 자꾸 쌓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면은 이번 정권에 나를 몰라주면 다음 정권에 또 몰라주면 그 다음 정권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 가지고 사람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하고 공부도 또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저축하고 노쇠노쇠 젊어서 이거는 망하는 거니까 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서 희망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